누가복음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밥 묵상 6월 19일이죠.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오늘 주일 본문까지 누가복음 10장 24절까지 목금토주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퀴즈 드립니다. 변화산 무슨 산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무슨 산이요? 할례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질문 드릴게요. 거듭남과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진짜 말씀에 순종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신명기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 백성들에게 제발 좀 말씀 좀 경외 좀 해라. 말씀 좀 순종 좀 해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 이야기를 벌써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여호수아 백성들 맞죠?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 백성들이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만 그 거듭남이 곧바로 마음의 할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거듭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혈기와 그리고 자기 안의 미움과 분노와 다툼을 여전히 죽이지 않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마음의 할례의 첫 출발점입니다.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 변화산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 꼭대기에서 자기의 육체를 완전히 벗으셨어요. 완전히 변화를 시켰죠. 그래서 광채가 났고요. 자기의 모습을 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자기의 육체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본체의 모습, 그 광채의 모습, 빛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언했고요. 별세하리라. 그리고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를 드러냈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주님도 중요하고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한 것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이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화산 맨 마지막의 구절은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다른 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만 보여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책도 중요하죠. 네, 성경책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책도 봐야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의 지혜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표적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지 헬라의 지혜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산의 그 사건은 정말 우리가 할례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안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다 아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침밥 묵상 다음 호가 지금 올라온 거 있나요? 카톡방에? 그 표지? 올렸어요? 안성은? 편집팀에다가 나한테 하나 좀 보내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 어떻게 사는지 다음 달 우리 아침밥 묵상 표지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저한테 하나 좀 보내주세요. 캐논이 뭡니까 여러분? 캐논. 예,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캐논이 뭐예요? 보세요. 캐논은 정경이에요. 근데 지금 이 카메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어디다 대놓고 지금 사진을 찍고 있죠? 안식일, 뭐 율법 이런 거. 예수님은 뒤에 어떻게 해요? 좀 앵글이 흐리죠.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를 전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고 아버지도 중요하고 다 거룩한 단어들이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교회가 무슨 교죠? 대한 예수교. 예수교는 어떤 신을 믿는 교입니까? 예수님.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예수님 얘기는 별로 안 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히 그걸 아시고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나를 섬기려면 누구를 섬겨라? 예수님을 섬겨야 나를 섬길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히 교회에 부탁하셨어요. 얘들아, 나를 보고 싶으면, 나를 알려면 요한복음 14장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 게 곧 나를 본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딱 방법은 원웨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못 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아야만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를 섬겨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아멘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성령님 어떻게 옵니까?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예수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수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내가 믿는 신은 예수교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누구예요? 말씀이요. 그러면 신앙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의 생명이 뭐라고요? 말씀이요. 여러분의 빛이 뭐라고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살아요?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우리의 밥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나중에 누구에게 심판받아요? 말씀이요. 나중에 누가 부활시켜요? 말씀이요. 왜 교회는 자꾸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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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종교가 뭐예요? 종교를 적으시오. 기독교. 여러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제 말 틀려요? 아니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있죠. 제자들에게 뭐 부탁하고 가셨어요? 제자 삼으라고. 마지막 부탁인데요. 그럼 제자는 뭘 가르치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 그게 교회의 존재의 가치예요. 우리는 뭘 남겨야 돼요? 내가 제자 돼야 제자를 남길 수 있죠. 그럼 누구 배워야 돼요? 예수님 배워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 더러운 귀신아, 성령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돼요, 안 돼요? 되죠.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제 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도 중요하고 모세 오경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고, 그것은요 할례 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육체의 껍데기가 잔뜩 끼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바로 할례를, 영적인 할례를 그들에게 해 주었던 것인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겠죠. 또 누가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모세도 중요하고.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할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죠. 그리고 내려와서 귀신들, 제자들이 못 쫓죠. 그 주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서 참으리요. 그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제자들이 갑자기 다툼이 일어났는데, 너무 유치하고 너무 말 안 되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다툼이냐면요. 왜 여러분 유치원 애들이 옛날에 한번 키재기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내가 더 크지? 엄마 내가 더 크지? 막 이러면서 막 키재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이 나오는데, 무슨 본문이에요? 아니 누가 우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 막 귀신을 쫓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하지마.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지마. 너 우리하고 함께 하면서 왜 귀신을 쫓아내? 요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자람과 성숙이죠. 본문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자,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구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야. 이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누가 크냐는 문제죠. 여러분 누가 큰 자라고 그래요? 작은 자가 큰 자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의문점을 하나 가진 게 있어요. 여러분 크냐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대뜸 영접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큼이 어떤 큼을 얘기하는지가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큼을 얘기하는데 큰 사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 줄 알아? 갑자기 어린아이를 가져와서 이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작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잘 들어요? 지금 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작은 아이를 가지고 와서 이 아이처럼 좀 작아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런 작은 아이를 어떻게 영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큼이 뭐겠어요? 큼은 영접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큼이 뭐예요? 큼은 자금이에요. 자금이라는 게 어떻게 작아질 수 있어요? 영접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겸손,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어린아이는요,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냐면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접할 땐 대통령을 영접을 하는 거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뭔가 큰 사람, 황제, 그런 사람을 영접을 하지. 선생님, 높은 사람, 사장님,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접을 하지 아무런 힘이 없고 가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없는 어린아이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냐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형성된 사람이겠냐고요. 그래서 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키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겸손과 사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 기억해요. 십자가에서 이 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는데 이 큼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줄이겠어요? 세로줄이겠어요? 퀴즈. 여러분 십자가 많이 달고 다니시잖아요. 십자가는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어요. 물어보게 또 가로줄이 먼저 그어야 돼요? 세로줄을 먼저 그어야 돼요? 네? 헷갈리세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비서가 얼마나 똑똑하게요. 제가 이 도형을 제가 사실은 이제 이게 원래 그림이 이제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요거를 제가 명령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작다라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사랑을 해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창조주가 우리 사람하고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막 욕도 먹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작아질 수 없어요. 겸손인 거죠. 그 다음에 짝대기를 긋는 거예요. 짝대기를 긋으면 이건 뭐죠? 이게 이제 뭐예요? 야,
너 우리하고 같이 네가 왜 귀신을 쫓아? 하지 마. 지금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정리해서 그래서 잘못 그린 것 계속 명령을 줘가지고요. 이렇게 만성을 제가 한 겁니다. 이 밑에 짝대기는 자금이죠. 겸손, 낮아짐, 세상적으로 작은 존재. 이 작아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누가 큰 사람 영접은 잘하죠. 대통령 오면 영접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정말 가치가 없고 그죠? 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건 예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 참 겸손하신 권사님 계시죠. 자기를 드러내는 적이 없어. 그냥 자기가 다 양보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분 계시죠.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자, 넓으면 이제 되니까 사실 이게 공식이거든요. 이게 옆으로 가는 건 넓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짝대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고 그럼 넓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맞게 딱 그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짝대기가 여기서 여기밖에 안 됐는데 넓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없어요. 짝대기가 밑으로 내려온 만큼 옆에 그만큼 옆에 짝대기가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요게 합쳐지면 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완전히 이 땅바닥으로 내려오셨으니까 그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이 크기에 따라 넓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깊죠. 그래서 자금과 넓음이 이 플러스는 뭐냐면 자금과 넓음이 합쳐지는데 둘 중에 하나만으로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은 있는데 넓음이 없어요. 가능할까요? 사랑이 없는데 넓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걸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넓은데 겸손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개념은 바로 자금과 넓음. 이게 바로 사랑과 그리고 넓음이 이게 합쳐진 게 바로 이게 십자가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십자가의 기호를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러분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 어떤 이런 크기, 세상에서는 이 물리적인 크기를 얘기를 하고 어떤 파워를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하고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크기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죠. 그래서 저분이 참 큰 분이야 라고 할 때 저분은 좀 나보다 키가 커 라고 할 때 뭐예요? 저분은 참 사랑이 많아. 저분은 참 겸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부분. 자, 요한이 갑자기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자, 왜 금했는지 보세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좁음이죠. 좁음이에요.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 귀신 쫓는 것은 자기들만 해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얘네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좁음이에요. 그러면 좁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좁음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넓음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예수님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벌써 주의 이름을 알아가지고요, 주의 이름을 믿어가지고요, 막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럼 귀신 들렸던 사람은 해방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죠. 놀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귀신이 나가서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인데 고치나 안 고치나 내가 볼 거야. 그죠? 이 사람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어. 근데 바리새인들이 난리 나는 거야. 안식일인데 왜 네가 눈을 떠? 안식일인데 네가 왜 손을 펴줘? 다시 말아. 이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다시 눈 감아. 눈 찔른다. 이건 안 되죠. 좁음은 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넓음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니까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이 그쪽에서도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 이게 지금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여러분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의 과거의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민낯이 지금 얼마나 창피한지. 요한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 기뻐해 주십시오. 벌써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나이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도 제자로 부르면 좀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귀신이 잘 안 나가는데 제자들은 벌써 따르지도 않는데 귀신이 나갑니다. 저희를 물리치시고 저들을 제자로 삼으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제자들은 이렇게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아주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보십시오. 세상 보십시오. 다 건물들을 어떻게 져요? 큰 건물. 이번에 저쪽 어디지 거기가? 통일교 궁전 있는 곳이 어디죠 거기가? 가평인가요? 에이레나 거기 이렇게 그 호수 있잖아요. 거기 이제 둘레길을 건너라고 있는데 거기 있는데 병원부터 시작해서 있는데요. 막 궁전을 져놨다고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자고 봐라. 세상은 다 저렇게 큰 궁전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성장, 그 다음에 성숙, 이렇게 산을 이루는 거잖아요. 성장이 됐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숙은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넓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끼리 저분이 뭐를 하게 되면 막 마음에 이렇게 불편하시나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러시나요? 왜 그러냐면 아직 성숙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 첫 번째 모습들을 지금 보면서 주님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좀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그래서 포용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큼과 진짜 넓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큰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하고 진짜 큰 선생은 이렇게 넓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딱 합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의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 보시고 여러분들이 포용할 수 있는 데까지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가 나오는 거. 내가 어떤 인물인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배우면 작아져요. 그래서 예수를 배우면 넓어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예배 드리시고 찬양 집회 다녀셔가는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겸손하시고 진짜 넓은 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금요일.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이렇게 작아지지 않고 이렇게 넓어지지 않은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또 계속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우심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굳게 결심하죠.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예수님은 죽을 줄 알면서 가기로 결심을 해요. 이런 게 바로 할례 받은 마음의 원형이죠. 그런데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미리 딱 사자들을 미리 보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못 지나갑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들어봤더니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거부를 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거부를 했을까요? 질문. 생각. 이건 뭘까요? 여기서 한 가지 힌트. 요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 보고 이제 친히 들으니 저가 세상의 구주신지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이틀을 더 유예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예하시면서 사마리아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지나가는 거를 거부를 하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게 바로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는 알아요. 여러분 여기 명심하세요. 예수도 알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도 알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이 성경 하나 마태복음 띄었죠. 요한복음 띄었죠. 마가복음 띄었죠. 이렇게 묵상으로 계속 저랑 같이 지금 강해를 다 띄어서 예수님에서 많이 알아요. 그 여러분 속에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예수를 알아. 나는 마음에 할례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기 본문에 5가지 할례 받지 못한 이 5가지의 형상을 극복하지 않으시면 마음에 할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맞닥뜨리는 가장 진한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르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뭐죠? 그곳이 정통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뭘로 여겨요? 개로 여기잖아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무슨 지간입니까? 원수 지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내 원수한테 간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겠어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NO. 그러면 그 전에 그분을
세상의 구주라고 믿었던 그 믿음은 어디 갔냐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할례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꺾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내 원수를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 제자들 안에 또 툭 하고 튀어나오는데, 누가 그래요?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님 또 나오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를 한다고요. 못 지나가게 한다고요. 주님, 하늘에 불 내릴까라고요? 싹 저들 그냥 싹 살라버릴까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저것들이 싹 죽여버릴까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불을 내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멸한다 그랬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마리아 그 많은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마음의 원수를 용납을 못하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요, 반대를 했다고? 싹 죽여버릴까요? 이게 바로 할례받지 못한 마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첫 번째, 내 원수 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내 미움, 내 살인 넘으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따라갈 수가 없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확 죽여버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시비를 걸고 자꾸 싸움을 걸면 그냥 피하자.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딱 따라오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난 따르리다. 이 지금 초점이 뭐냐면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편안하게 쉽게 얘기하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든지 뭐 갈릴리로 가든지 뭐 시돈으로 가든지 두로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르리라. 이 사람의 생각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어디 지역을 가고 뭐 서바나로 가고 무슨 뭐 아프리카로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뭐가 수반이 되어지냐면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땅에서의 그 안락한 삶들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정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길인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냐면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바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게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 그죠? 어떤 마음이에요? 내 삶이죠. 내 세상.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거 갖춰줘야 되고 저거 갖춰줘야 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을 가야지. 그죠? 보너스를 얼마를 주는지, 사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례비를 얼마를 주는지 안 주는지,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은 그런 마음의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골라갑니까? 머리 둘 곳 있는 곳으로.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바울은 머리 둘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마음.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이에요.
주를 위해서 내가 과연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겠는지. 자,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그 얘기로 그 안에 잘못된 마음들을 찝어내셨고요. 이번에는 주님이 쓰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나 좀 따라라. 내가 너를 제자를 삼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셔야 돼요. 다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예 안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따르겠다는 사람이지 안 따르겠다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솔직히 이런 사람만 있어도 참 좋겠어요. 그죠? 아, 목사님 잠깐 장례 좀 치르고 갈게요. 그러면 장례 치르고 와야지. 넌 그럴 것 같거든요. 그죠? 아, 목사님 내가 우리 남편하고 좀 작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든가 내 가족하고 좀 작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작별하고 잘 와. 나는 좀 그러고 싶어요. 제 마음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여러분, 아버지 장례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요? 응? 치러야 되잖아. 그죠? 이게 뭐예요? 내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매몰되어 있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패러다임과 윤리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 장래가 진짜 중요한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모르는 사람인 거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죽은 사람 장래와, 그죠? 하나님 나라와. 자, 다시 비교해 봐요. 아버지 장래와 예수님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요, 이 걷는 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알으면 주님이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따르지.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이게 왜 쓸모없는 짓인지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속에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게 가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거를 다 깨버려요. 뭐라 깨버려요? 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보고 장례 치르라고 그래라. 이렇게 우리의 중요한 가치관을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장례 치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장례하는 거예요. 너는 뭐 해라?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선포해라. 그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버지 장례 치러서 뭐가 유익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응?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누가 회심하고 돌아와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뭐가 시급해요?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바로 내 원수, 내 살인, 내 세상, 내 가치관. 나머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르겠다고요?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항상 이렇게 들어가면 불합격이에요. 하겠지만 그런데 먼저 이러잖아요. 내 가족 이렇게 나오죠. 반드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마음에 할례가 없는 마음, 바로 내 가족이죠. 내 사랑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내 원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 살인, 내 마음에 아주 본질적인, 그죠? 그 살인, 그리고 내 세상, 내 삶, 그리고 내 가치관, 오랫동안 배겨 있는,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기지를 못하면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할례 받은 마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내 마음도 좋은 밭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그런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따지시면요. 어떻게 해요? 동시에 갖고 가야 돼요. 동시에 갖고 가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부딪혀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가지고 따랐다고 쳐봐요. 근데 이 사람의 가치관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아버지 장래잖아요. 그러면 사역하면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버지 장래가 항상 먼저 나와요. 내 가족이 항상 먼저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또 말씀이 변질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가르칠 수, 이상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온갖 타협이 난무해요. 온갖 타협과 온갖 양보와 이런 것이 다 난무해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망하는 사람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